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 귀한 찬양, 정성과 마음이 담긴 찬양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간현악부가 일어나니까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지 같고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힘으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보살핌으로 순례의 길, 또 영광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서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고 계시는 김명현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인분들과 또 가정과 또 모든 임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던 줄 압니다. 함께 보상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축의 수양에 또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부족한 자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뜻과 또 섭리를 알아가면서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성도님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994년 내 친구의 도움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이 믿어졌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목사님께 제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교제 안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산교회는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짧은 시간인데 우리 봉사회장단과 또 여러 우리 어머니의 또 귀하신 분들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열정과 수고 또 따뜻함,
또 옛 추억을 또 늘 간직하고 계시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전에 이제 4년째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표현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앞에 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인사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즉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힘이 마리아를 도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전능자께서 미천한 사랑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영어로 God with us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신비가 풍성이 담겨 있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피조물인 나와 함께 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도 세상사를 함께 하고 계시고 실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 영광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의 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천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영혼에 도장을 꽝 치죠. 몽골에 가보면 말 엉덩이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도장을 꽝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목을 하고 나 찾으러 가면 그 표시가 안 지워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 영혼에 도장을 꽝 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정,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든 무든 재앙이 생기든 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안 나가시고 날 책임지고 데려가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중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은 늘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절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약속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면 이 본문을 찾아보시고 구약 신명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 261페이지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 40년
그 인생 말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 광야,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저도 집에 가보면 신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발? 예, 제가 결혼할 때 라면 박스 하나 들고 왔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자매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입었습니다. 요즘 형제님들은 좀 세련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바지나 추리닝 뭐 이렇게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너무 뭐 얻은 게, 주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광야 40년 인생 동안 너와 함께 했다. 또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도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신명기 31장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구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또 8절도 보면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8절에도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기쁠 때, 편안할 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일단 배우겠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함께 한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영원한 천국 모습이잖아요.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는 이후부터 늘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먼저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용사가 무찔렀습니다. 계산해 보면 1대 450입니다. 45명과 싸워도 힘든데 450명과 싸워서 이긴 전투.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참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450명을 한 사람 치듯.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승리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이 참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타작을 몰래 숨어서 했잖아요. 표시 안 나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종하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고 함께 하시고 대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수요 말씀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 300년간 주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노아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함께 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죠. 같이 계셨습니다. 이삭도 함께 있었죠. 이삭이 지금 블레셋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우물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한 4번인가 5번 우물을 양보하잖아요. 양보. 근데 그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입니다. 야곱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3명을 다 이긴 것 같아요. 외삼촌 장인들은 라반을 이기고, 자기 고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못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대신에 야곱의 약점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사와의 싸움도 이겼죠.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또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2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구약 40페이지, 지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은 지금 부엘사입에서 떠나 하란으로 난생 처음 부모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삼촌 집을 도망가잖아요. 한 800km 떨어진 곳인데 80km 정도 가서 80km도 많이 간 겁니다. 너무 지쳐서 돌을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연결하는 사닥다리.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법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15절에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셨고, 참 이 28장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야곱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갓집에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고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넷 자식을 낳으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가보겠습니다. 31장 5절에 보면은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이런 구절도 보면은 위기 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위기가 찾아올 때에 더욱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31장 12절 나오죠.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처가살이 20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시는지 야곱의 마음을 또 삼촌과의 관계를 다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걸 재산을 되찾게 해주셨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찾아왔다고. 31장 42절 보겠습니다. 31장 한 장 넘겨서
40절부터 보면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서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42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게 반전, 역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반의 행동을 또 야곱의 그 고통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도 보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찾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요, 에서가 잡으러 오죠. 죽이러 옵니다. 군대를 데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머리 다 써가지고 안 좋은 것부터 물론 보냈지만은 혼자 남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을 받아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코너에 몰려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야곱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극복을 하고 이제 바로 베델로 왔으면 좋았는데 또 세겜 땅에 잠깐 머무르는 바람에 딸 디나가 급탈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단을 쌓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35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올라간다고 돼 있죠. 우리가 위기가 어려움이 내가 혹시 주님을 놓쳤을 때에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베델이 교회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28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단, 바로 십자가, 그 나의 구원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차가살이 20년 때 그 묻어온 합당치 못한 것들 이제 바꿔서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4절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잖아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6절에 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그 다음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보십시오. 야곱은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또 내 가족들이나 내 스스로도 해결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또 정리해 주시잖아요.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만 읽어봐도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땅을, 순종의 땅을 준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정복을 이뤄내잖아요. 가나안 정복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모, 또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죽음까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죽음의 고통에서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을 보십시오. 결국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도 동의하지 못하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죽음의 고통에 있을 때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주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죽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말합니다. 죽음 골짜기까지 내려갔잖아요. 눈물 골짜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조장단 모임을 하는데요, 손이 불안정합니다. 저 어떤 형제님께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의자도 잘 만들고 막 책상 만들면 착 나와요. 형제님 너무 부럽다고. 저는 만지면 고장난다고. 그래서 저는 고장내는 게, 부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 차도 이렇게 힘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돌리면은, 스패너 같은 거 있잖아요, 돌리면은 다 멈춰야 되는데 더 돌려요. 그러면 이게 아시죠? 헛도는 거. 차문도 가끔 빠져요. 이렇게 오래된 차 물어내야죠. 힘 조절을 잘 못하는. 근데 이제 그 형제님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말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구나. 다 잘하면은 물건 누가 사겠습니까? 다 만들어 쓰죠. 자, 그래서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뭔 얘기했죠? 네,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도 같이 사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68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은, 구약 849페이지 68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이거는 부활 성천을 말합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 선물을 찾아보니까 구원의 선물, 또 성령,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말하고 있죠. 몸된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생명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4장 8절에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 성령,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감춰놓고 그걸 주시는데, 그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고 있죠. 이제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이제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선물 주셨다고 되어 있고, 또 받은 것을 우리는 또 돌려준다는 말씀이 시편 68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면, 과자 봉지 열어주면 아이는 자기 먹다가 하나씩 부모한테 주죠. 그것처럼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는다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러 오셨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처소를 교회에다 마련하셨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인생들을 나도 만나주셨고 또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날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 구원의 선물, 성령을 선물 주시고 또 예수님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걸 또 받으시고,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의 차이는, 다른 민족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느냐 함께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은총 입은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은총 입은 증거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총 입은 게 뭐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 산에 가주셔서 산에 가면서 어느 순간 그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도 바꾸고, 맨정신에 아침에 일찍 산에 가겠습니까? 또 신발 벗자고 하니까 또 벗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벗고 가는데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게 믿어졌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있는 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뒤에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10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제자들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에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상, 전도인도 되겠죠. 그 다음 무슨 보면은 41절 중간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탄코. 근데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형제자매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형제자매들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고 동역자로 늘 주일날 또 모임 때 같이 보잖아요. 이것이 주님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분량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고 동역자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또 나를 붙잡아주고 나 같은 사람 변화시켜주고 귀한 형제자매들 붙여주고, 이게 다 사랑이고 주님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중한 죄짐을 딱 벗을 때 구원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죄 사함받고 계속 영원토록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죠. 욥기 7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한 번도 나를 눈 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장처럼 늘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함께 계시는 사람은 10절에 첫 번째 모든 환난에 건져내시고 두 번째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세 번째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바로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난에도 건져내시고 은총 지혜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입으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도 그 유다의 마음을 로벤이 죽이지 말고 땅속 넣자, 또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팔아버리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유다가 물론 이제 며느리하고 잠도 자고 막 실수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이제 요셉이 총리됐을 때에 양식을 얻으러 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부족한 게 있지만 생명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죠. 돌이키는 사람.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총리가 됐을 때도 지난번 대전에 어떤 목사님 모셔서 줄 설교를 날 한 2주 전에 참 그 요셉 얘기해 준다고 감동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으니까 그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장, 떡은 인간의 공로잖아요. 어쨌든 꿈을 해몽해 주는데 3일 후에 죽게 될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3일 후에 복직할 텐데, 복직하면 제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꼭 말을 해달라는데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만약에 그때 요셉이 나를 풀어준 걸 요셉 풀어줬다면 요셉은 아직도 강간 미수죄 꼬리표가 달려있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형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왔잖아요. 형들 간에 엄청난 풍파가 가정이 파탄났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2년을 기다리면서 요셉은 완전히 다 내려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도 뭔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계속 뭔가 답이 안 나올 때는 내가 요셉처럼 큰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기다리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반드시 세워준다는 그것이 더 믿어졌거든요. 어쨌든 감옥에서도 총리가 됐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밖으로 들어올린다는 뜻인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 것,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환난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이 없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군만 사람에게도 환난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 안 맞고 비바람 안 맞고 자라는 풀이 꽃이 있냐고. 시적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비 한 번도 안 맞아 보신 분 없죠?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에 잠 안 주무신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통과하는, 이게 다 정상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환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깨닫고 환난을 잘 통과할 때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정말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위대한 겁니다. 산전수전 어쨌든 잘 버티고 환난을 잘 통과함으로 영광이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환난 주는 동시에 그 환난 중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 9절, 구약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동사를 보면은 구원자가 됐다. 9절에 모든 환난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 다 처리해 주시고 안으시고,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수요 말씀 때, 이번 주 수요 말씀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몸도 영혼도 주님 것이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때 깨달았거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봉사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그 산에 가끔 가보면은 깔딱고개라고 있습니다. 깔딱고개. 숨이 깔딱 넘어갈 것 같은데 죽지는 않는, 숨은 깔딱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집에 내쫓으려고 징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려고 징계 주는 거니까 징계를 잘 받으면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성경에 요셉, 다니엘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어차피 다 부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공원이나 백화점에 다이아몬드 내 거 잘 있는지 한 번씩 보고, 이제 이게 마트에 가서 사는 거 관리비 내는 거다고, 다 내 겁니다. 그렇게 살시더라고요. 또 다 아버지 거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산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다시 돌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잡아놨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9절에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제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 건져내시고, 그 다음 보면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은총과 지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 흉년 7년 창고를 만들려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왕이 말하기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 명철하고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5절에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아리옥이 다니엘을 급히 왕 앞에 들어와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생각 안 나잖아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고 그가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열국에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줬잖아요. 구원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장 10절 뒤에 보면은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은혜를 입고 바로에게도 은혜를 입었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에게도 감옥의 전옥에게도 은혜를 입었죠.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은혜도 있게 되고 결국은 영광 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는데 영광은 택배로 온다고. 해운 택배, 저 바다의 택배 오래 걸리는, 그렇게 누구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지 41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래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씌우고 목에 걸고요 자기 버금술에 태워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뭐지 이거? 프레이드 있잖아요.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더라.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때가 되니까 석방시키고 꿈을 해몽하고, 왕의 인장반지, 이거는 결제잖아요. 결제 통수권입니다. 다 네가 치리하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 자동차까지 줬네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준 거잖아요. 이거 주려고 그런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도 보십시오. 저는 욥기 보면은 욥처럼 고난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참 우리 중에 감사한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조모임이나 교체 가보시면, 신방 가보시면, 또 병원 가도 그래요. 뭐 산에 가도 그래요. 고수도 있고, 병원 가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신방 가보면 여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전도인 중에, 저도 아버님이 고1 때 돌아가셨는데 어떤 전도인은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분 앞에서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죠. 닥칠 일을 미리 닥쳤으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욥은 재산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악창이 들고 병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끝에 보면은 그거 주려고 끝을 보면은 결말은 2배나 축복 주고 자식도 주시고 재산 2배나 주시고 그 딸들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욥기 끝에 804페이지 구약 804페이지 욥이 말하잖아요. 42장 1절에 보면은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제는 주님을 다 알고 욥기를 기록하게 해서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쭉 보면 2배를 줬습니다. 13절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다른 건 다 2배를 줬는데 자식들이 10명이 다 천국 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15절에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자녀 여자가 없었더라. 16절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이거 주려고 한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14절 여미마라는 뜻이 해같이 맑다. 그 시야는 성소의 거룩한 향기, 게르나북은 아름다운 자녀라는 뜻입니다. 해같이 맑고 그 거룩한 향기가 나면서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욥 자신의 삶을 딸들 이름에다 딱 넣어놨습니다. 이게 역전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바꿔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난에 있지만은 극복할 수 있도록 건지시고 은혜 주시고 고난 있지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기 사도행전의 7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새 친구 죽이려 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왜? 풀무불에 들어가 나오잖아요. 또 높이고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세 왕을 모시고 2 나라를 그친 사람인데 왕들은 다 죽었죠. 다니엘은 계속 재상으로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딱 마음을 작정하고 고난이 왔지만은 늘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잖아요. 형통하였더라. 영광을 얻게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도 통과할 힘을 주시잖아요. 난 도저히 못 참아.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옆에 동역자 또 교제해 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없어지죠,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람이라.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크지만큼 하나님은 칭찬, 영광, 존귀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커집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불 내면 안 되겠죠? 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련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그 인고의 비결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긴 세월 동안 탐험하고 헌신했던 생활을 그 83세 노인이 돼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은혜 찬송 262장에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불러야 되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찬양을 안 불렀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찬양 부르지 말래요. 어떤 분이 기타도 치지 말래. 목사는 기타 치면 안 된다고. 다 그런 거 아닌데 이제 그게 또 소심해서 다 근데 해도 된다고 누가. 제가 올해부터 찬양대랑 교제하고 있는데요. 다 근데 찬양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시간에 제가 꼭 참석합니다. 가면에서 가면 올라가고 싶은데 어쨌든 연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연습할 때 실제보다 더 잘하거든요. 실제 잘하셨는데 그래서 감동이 앉아 있으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찬양 해보려고. 근데 가사 중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톤이 하나도 안 맞네요. 실제는 더 잘한다는 거 아시죠? 원래 실제가 잘 안 돼요. 그 연습했는데 예, 좋은 찬양이에요. 그 뒤에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가사가 좋으니까. 다음에 찬양대가 해주실 겁니다. 다 잘하면은 누가 찬양 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다 부족. 그 책에 보니까 때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고 죄가 허물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씻는 거 아니냐고. 씻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노력하면. 자, 다음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실까? 왜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예화 중에 제목이 사랑을 얻었다면인데 미군입니다. 미국 군인 이름이 댄입니다. 좀 이름이 긴데 짧게 했습니다. 댄. 이 댄 중위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갔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중위에게는 예일대에 다니는 레베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일대의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았고 외모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두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워싱턴의 병원으로 만나러 갔지만 그 남자 가족들이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부상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만나면 곧 헤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포기하지 않고 남자친구 댄을 만났습니다. 레베카를 다시 만난 댄이 말했습니다. 레베카, 네가 나를 떠난다 해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여자 목소리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떠난다 해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습죠? 저도 우습죠. 이렇게 실감을 해보려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네. 긴장해가지고. 남자죠. 네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레베카는 말하기를 남자를 다리만 보고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남자를 다리만 보고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실명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잘 모르니까 제가 이름만 같은데요. 제가 많이 덕을 봅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가정의 문제는 남자에게 있다. 제가 정읍에 2년 있을 때에 배운 진리입니다. 80세 어르신께. 너무 존경을 받는 가정인데 104살 노모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받아서 제가 구역 모임 할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남자가 철이 언제 듭니까? 저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철 되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평생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한 말이 유명하던 거예요. 욱하면 외로워진다. 이게 명언인데 그게 소문난데 왜 그러냐니까, 한번 화를 냈는데 아내가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욱하면 외로워진다. 그래 반성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정읍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내장산 쪽에 이제 계신 분인데 일하시는 분인데 저 갔는데요. 제가 2시간 교육받았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아내를 대통령 모시듯 해라. 아이고, 형제들이 또 싫어할 텐데. 제가 배운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는 순간 행복합니다. 아내한테. 예. 또 이렇게.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이제 힘 센 거 빼고는 좀 다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밖에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법이 좀 다른 것 뿐이니까 참 착하고 순수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네, 최고입니다. 그 이제 레베카가 대답하기를, 남자를 다리만 보고 고르는 사람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댄을 안아주었답니다. 레베카는 댄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할 때만 해도 관계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자기보다 동료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고, 또 다리를 잃고 났지만 자신보다 여자친구인 자기를 배려하는 모습을, 댄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불운이 마음을 확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라는 그 입사 제의도 거절하고 워싱턴의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 2 다리를 잃었어도 사랑을 얻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걸 잃었어도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구원받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거는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고양이가 멍멍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 던지려 했습니다. 그 갑자기 많이 잡혔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너 3년 반 동안 훈련 잘 받았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한 가지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말이죠.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구약 870페이지 시편 90편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만족을 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언제 만족이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인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에, 이게 감동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 수고, 슬픔이 있는데 많죠. 그런데 이 죄 많은 삶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사랑 때문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빨리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가 많죠. 예. 지금도 우리를 바꿔주고 계시는 주님, 바꿔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시간이 갈수록, 야, 참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능한 사람을 들어 또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만나고
귀한 분들도 동기자로 있잖아요. 제가 감사일기를 가끔 쓰는데요. 옛날에 쓴 거더라고요. 상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 오랜만에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게 해서 감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 정읍에서 공주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 깨끗하고 좋은 옷 주셔서 감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성경 말씀 주신 한 주님께 감사, 아프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좋은 숙소 에어컨 바람 주셔서 감사, 에어컨 나왔네. 공기 주셔서 감사, 물 주셔서 감사, 스마트폰 주셔서 감사,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훌륭한 아내 주셔서 감사, 좋은 딸들 주셔서 감사, 햇빛 주셔서 감사,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 오늘 감사일기를 처음 써서 나눕니다. 가족들한테 한번 보낸 게 있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감사일기 쓰면 내공이 채워진대요.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그 삼중고에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나요? 그 설리반 여선생님의 현신으로 된 거잖아요. 그 설리반에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글이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날에는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면 나를 지도해 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 만져보고 뚫어지게 보고 싶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 곤충들 소리 듣고 싶고, 새도 보고 싶고, 짐승 보고 싶고,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싶고, 이 대자연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미술관, 음악회, 전시관, 그 가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서쪽의 하늘이 해가 이제 서양 바라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일 동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영원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평범하게 보는 건데 헬렌 켈러는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부부간이나 또 부서간에도 우리 형제매 간에 서로 대화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저는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어릴 때 뭘 좀 발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또 꼬부러지는데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가정의 서열, 내가 출신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자 바닷가를 좋아하는데 이제 아버님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너는 배 타지 말고 바닷가 나가지 말라고.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올인은 아닌데요. 근데 좋아합니다.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어머니 입장은, 어른이 돼 보니까 어머니 입장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바다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몸을 다치게 한 거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려는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몸 다친 것을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리를 하나 잃으셨거든요. 근데 책에 보니까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 사회를 지키려고 아버님이 열심히 노력한 영광의 상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책에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 남편이 어떤 사고로 전쟁터인가 하여튼 훈련받다가 이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화상인지 쩔뚝거리고 못생기게 큰 상처 자국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닷가를 좋아해서 해변에 나갔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다리 좀 흉측해, 저런 다리로 이렇게 흉을 본 겁니다. 남편이 자격지심 생기고 난 다시는 바닷가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헌신하다 다친 영광의 상처라고, 뭐가 부끄럽냐고, 당당하게 가서 수영하라고 그렇게 힘을 줘서 나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성령께서 많이 바꿔주시는데 저도 안 바뀌는 게 참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미용실 가면은 비싼 머리라고 이런 게 감사가 돼요. 칭찬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칭찬 또 비난에 예전에는 심했죠.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아가서 4장에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가서 5장에는 완전한 자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십자가를 통해서 늘 그렇게 보시고 계시니까 나도 그런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또 칭찬하고, 제가 제 자신을 칭찬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관대한데 제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실패 자리에 섰을 때에 너 같은 건 쓰레기야, 뭐 이런 마음도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날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자,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요한네슬레는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다녔고 4만 번 이상 설교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요한네슬레는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60초간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누워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힘주어 말하기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하는 것에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상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도 함께 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때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삼촌 쫓아간 겁니다. 사람 보고 쫓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았죠. 하지만 롯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삼촌을 따라갔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상열 보고 소름땀으로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살면은 시간 지나가면요 마음이 허트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 가든지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욱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양떼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잘 못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양떼의 발자취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사람들의 정상적인 발자취를 말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가 있는 곳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말씀을 듣고 한 무리, 그 양떼 무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피가 발린 게 교회잖아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양떼 곁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라고 되어 있죠. 양떼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뒤처진 사람들은 아말렉 군대의 밥이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따라가야 끝까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듯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8절 뒤에 보면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곁에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죠.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성실하게 이게 자기 사역, 자기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주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말씀처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 영광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만나주는 겁니다. 너의 염소 새끼, 신앙이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는 게 이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과 수요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게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구역 모임, 조모임,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봉사가, 전도 다 들어가죠. 성경에 있는 거 암송, 기도, 전도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따름이라. 천국 갔을 때에 이 따름이라는 게 따라옴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옴이니라. 영원히 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 안에서 열심히 했던 것, 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헛되지 않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생 역전이 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 살 때, 그러니까 부자하고 나사로가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을 건너면 반대됐잖아요. 지옥 뗄감 됐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금마차로 탁 모셔가잖아요. 죽음 이후에 완전 역전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기념책에 하나님의 일기장에 적고 있을까요? 상 주려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이라는 뜻이 영원한 축복과 저주의 차이를, 상과 책망이겠죠,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근데 몸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난받았죠. 주님 머리로 받드는 교회도 주님과 같은 운명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시련과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 시험 중에도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편에 서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이 이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고 주님을 머리로 받들고 희생하고 자신을 들이잡아 바친 그런 희생이 결과입니다.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연수회 때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선배님들이 희생하고 고생한 걸 우리 후배님들이 잘 지켜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잘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 신앙이야말로, 그러니까 이분들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긴 한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반복되거든요.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찾았죠. 2장 10절에 보시면 구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넘어가세요. 여기 13절 뒤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 익었고, 어떤 평지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 여인에게, 나에게 주님 늘 그런 일도 함께하고, 평탄한 길도 함께하고, 험한 길도 주님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8절, 4장 7절에서는 지금 아무 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4장 8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음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험한 곳, 힘들지만 따라가는 모습이죠. 이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좋은, 어떨 때는 평탄한 길, 순탄한 길도 가고, 또 어려운 거,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맡깁니다. 함께 가자고. 너 혼자 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앞서 행하시고 나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됐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신죠. 예, 30절 뒤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자 30절에 앞서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31절에 너희를 안아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33절에 앞서 행하시죠. 주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 달, 별을 보으니, 우주 만물은 손가락으로 만들었는데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팔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팔, 강력하신 최고의 주님의 권능의 팔이 늘 받치고 있으니까 날 업고 가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으로 평생 선교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전능자가 사람과 동행하신,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은총치해 주시고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더욱더 말씀 붙잡고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귀한 말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서 강한 자로, 또 주님의 용사로 다 만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와 함께 복음과 말씀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오산교회 귀한 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환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귀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모두 다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60